입술로 생각으로 일거수일투로 지은 죄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셔서 흰눈보다 더 희게 흰 양털보다 더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사제의 옥수는 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탐령을 주시고 주님 만나는 감격을 이 시간에 노랗게 주옵소서. 예배 자리에 임재하신 하나님 능력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참된 예배자로 삼아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각 심령에게 부으시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놀라운 은혜로 세임을 얻는 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영광을 거두어 주옵소서. 참 좋으신 은혜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립니다. 주의 은혜로 한 주 동안 살았습니다. 우리 인생의 삶을 돌보시고 축복하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이 매우 어렵고 힘들고 고난에 찬 삶이지만 주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엄중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만이 우리의 생명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부으신 은혜가 한량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삶의 모습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생각과 입술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으로 지은 모든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스쳐 주시옵소서. 사죄의 확신으로 주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담력을 주시고 하나님 만나는 감격을 주시고 주의 임재가 역사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에 비록 성전에 와서 드리지 못하지만 영상을 통해서 각 가정에서 식탁에서 테이블에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모든 도신가족들을 주의 위로와 평안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 주님 만나는 감격으로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더욱 굳건한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개인과 가정과 나라와 민족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만이 소망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시간 주의 임재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체의 질병도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옵소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곳곳에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영적인 예배가 되게 하시며 주님만이 영광을 거두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목자의 소리
하나님께서 저희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지혜와 믿음과 능력을 풍성케 하시는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거룩한 주일을 주셔서 주님의 거룩하신 보좌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감히 아버지 앞에 설 수 없는 저희들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총을 이루고 나왔사오니 축복과 사랑을 채워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하나님께 점치는 은혜를 받고도 살면서 저희들의 욕심에 사로잡혀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더 큰 축복을 받으려고 욕심을 부리며 사는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심령을 성령의 불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오신 하나님, 온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확산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감염이 이 땅에서 확산되어 일상의 삶의 종길이고 각 교회가 다시 영상 예배만 드리게 됨을 영적 육수에 있습니다. 주님, 십각으로 세우신 주님의 교회들이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지 않도록 이 땅의 교회가 예배와 기도가 희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도신 교회를 주님의 인기시 기셔서 이곳에 세워주시고 오늘까지 지켜주시고 부흥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도신 공동체가 이 지역의 사이에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며 주고하는 신령들을 보험의 기쁜 주고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사명에 따라 각 기관을 세우셨사오니 각 기관을 반석에 세워주시고 굳건한 믿음을 지켜주셔서 마땅한 사명을 감당케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든든히 서가는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계 방방에 선교하신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와 능력으로 주옵소서. 선교사님들 가정도 어려움도 없게 하시고 선교지역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교회가 성령에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이 땅을 이 나라와 인족을 불쌍히 여기사 축복하여 주셔서 은혜가 충만한 민족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끌고 가는 위종자들에게 의와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지혜와 분별력을 주셔서 정사를 바로잡게 하옵소서. 이 땅의 불의와 부정이 사로잡혀 남북으로 갈라진 이 나라가 주님의 복음으로 통일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온 가족의 온 여름 기후 변화로 인한
홍수와 태풍으로 삶의 토전을 둥글째 앗아간 사랑하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얼음을 덮고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재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오 주님 같은 자들에게 가까이 오셔서 그들의 한숨과 슬픔이 기쁨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듣고 담에 서신 담임 목사님을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권능과 말씀의 능력으로 충만케 부어주시고 예배 참석한 모든 성도들이 마음에 좋은 옥토가 되어 밭에 말씀을 밭에 뿌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감하사 주의 형성을 담게 하소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성경 신약성경 188쪽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이 시간은 신재희 권사님의 예수를 함께 하시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겠습니다. 지나
권사님의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찬양했습니다. 우리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늘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오늘 봉독해드린 사도행전 2장 1절로부터 4절의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 무리를 떠나지 말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날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의 교회들의 현상을 보여주시며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신앙은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무장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엄정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승리하는 주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반드시 승리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복된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고통과 절망의 소리가 너무나 넘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비록 여러분의 자리가 우리와 함께하는 이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비록 영상을 통해서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지만 그곳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크신 위로와 평안이 여러분의 삶 속에 넘치며 그 자리에서도 주님 만나는 간절한 사모함이 주님의 은혜를 갈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주님이 주신 사명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신실히 감당하는 주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 시대에 엄습한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해 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TV 프로그램 중에서 많은 프로그램이 있지만 그중에 동물의 왕국이라는 프로그램을 좋아합니다. 거기 보면 동물 여러 가지 생명체들이 살아가는 자연의 현상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채식 동물들은 늘 약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들은 그 약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영양이나 누 같은 채식 동물들은 그들은 수백만의 떼를 지어서 수천 마리의 떼를 지어서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따금씩 그 무리를 떠나는 존재들을 봅니다. 해설자들은 그 무리를 떠나는 그들을 가리켜서 내가 만약에 충고를 하나 하게 된다면 절대 무리를 떠나지 말라. 저는 무리를 떠나면 반드시 맹수의 밥이 되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무리를 떠나면 자기 자신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이 보이고 좋은 삶이 자기의 삶 속에 펼쳐지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무리를 떠난 그 모든 동물들은 맹수의 밥이 되고 결국은 그의 인생이 그의 모습이 비참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277장 찬양 부른 것 같이 양떼를 떠나서 길 잃어버린 나 그렇습니다. 양떼를 떠나면 떼를 떠나면 무리의 공동체를 떠나면 인생은 길 잃어버린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여러 교인들의 형태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 중에 하나는 바로 교회의 무리에 떠나서 이 시대의 가치에 맞는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들 중 대부분의 여행을 하면서 지방교회를 도와주고 어려운 그 교회 가서 가는 곳마다
헌금을 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멋져 보입니다. 자유롭게 여행도 하고, 그래서 여행을 떠난 그곳에 시골 교회, 어려운 교회에 자기가 헌금을 하면 그 교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혹 있습니다. 우리 도신교회 성도들 중에는 그런 분이 안 계시지만 이 사회적으로 그러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꽤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런 분들은 얼마 못 가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악한 사자가, 악한 사탄이 밥이 되어 결국은 신앙생활을 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이 세상의 길로 가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무리를 떠나면 결국은 아무리 자기가 좋은 목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 하지만은 결국은 잘못된 신앙에 젖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IT 기술로 인해서 다양한 설교를 많이 접할 수 있죠. 오늘도 우리가 이 코로나로 가는 엄중한 상황 속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지만은, 그러나 이런 상황이 펼쳐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방송 매체를 통해서, IT 매체를 통해서 세계 각곳에서 설교하는 유명한 설교자의 설교를 듣고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 혹하다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역시 우리 도신교회 성도들 중에는 그런 분이 안 계십니다만 이런 분들이 곳가다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신앙생활은 설교를 듣는 것에 그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됩니다. 교회는 에클레시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 고백하는 무리들이 모인 공동체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교회의 형성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힘입고 주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건히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교회의 공동체로 모이는 이유 중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현장에서 하나님이 부으시는 은혜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예배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공동체적으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교회 공동체 속에 모이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실천의 장이 존재하기 때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의 현장이 있고 그 교회의 공동체 속에는 봉사하는 현장이 존재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현장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어느 분이 감옥에서 많은 서적을 통해서 지식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의 인생의 모습은 전혀 변화가 없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흔히 지식이 나를 바꿀 것이다, 나의 인생을 소중하게 살아가게 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결코 우리가 아는 지식만으로는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그 모든 현장 속에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배운 것을 실천하는 실천의 장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기에 교회 공동체는 실천의 장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모이는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실천의 현장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이 성장되고 성숙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줄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잘못된 신앙으로 가치로 교회를 떠나면 어떨까요? 결국은 그들은 교회 공동체를 비난하고 또는 폄하하고 이상한 것으로 교회에 대하여 좋지 못한 생각을 가지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교회에서 상처를 받기 때문에 떠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되어집니다. 대부분 교회를 자의적인 아닌 것으로 교회를 떠나는 분들 중에는 교회 사람들이 모임으로 상처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의 없이 다른 사람의 형편을 그냥 물론 자기가 관심이 있어서 물어보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그 어떠한 사랑을 물어보게 되면 그것이 그 대답하는 사람에게는 짐이 된다는 것을 잊어버릴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왜 결혼은 안 하느냐고, 결혼했는데 왜 아이는 안 낳느냐고, 그렇죠. 왜 직장은 안 다니냐고 이렇게 물어보면 그것이 상처가 되어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알고 싶은 욕망은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상처가 되고 공동체 안에서 내가 얻을 것이 없겠다 생각하는 분들은 교회를 떠나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것도 역시 물론 상처가 되어서 떠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교회에 다니는 목표를 상실한 모습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교회에 나오는 목적은 나 자신의 상처를 고치고 치유받기 위해서만 나오는 것이 결코 아니다는 사실이죠. 교회의 사명은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일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명에 집중하면 우리가 가지는 여러 가지 다양한 상처를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명을 잃어버리면 어떨까요? 자신의 상처에게만 집중하여서 그것에 좌우된 인생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잘 알듯이 교회를 떠난 인생의 삶은 마치 공동체를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다니는 그러한 여러 동물과 같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공동체는 우리의 자신을 보호해주고 인도해주는 힘이 있음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체에 더욱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공동체의 힘은 함께 기도하는 것에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사도행전 2장 1절로부터 4절의 말씀, 바로 성령이 임한 현장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 현장은 바로 교회의 시작을 의미해 주고 있는 것이죠. 신약교회의 시작은 바로 기도로 시작하였습니다. 그러기에 신약 성경의 행동이라고 일컫는 사도행전의 내용을 보면 끊임없이 기도의 현장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을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초대교회의 모습이죠.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를 하기를 힘쓰니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공동체의 모습이었다는 사실이죠. 더 나아가 사도행전 6장 4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니라 하니, 바로 교회에 구제하는 것으로 문제가 되어질 때 그 사도들이 취한 태도는 바로 우리는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쓰겠다고 하는 결단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기도가 바로 모든 문제의 해결 책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교회의 특징은 바로 기도에 있다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 자주 인용하신 이사야서 56장 7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바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러기에 그들을 이끌어서 내 집으로 인도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내 집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이유는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우리의 도우심을, 우리의 모든 문제를 기도를 통해서 해결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연약한 인생이 더욱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감당하며 사명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고는 감당할 길이 없다는 사실이죠. 그러기에 교회의 별명 중에 하나는 바로 기도하는 집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기에 신앙은 기도보다 앞세우는 것이 있으면 결코 아니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기에 우리 교회는 새벽기도 용사로
기도도 용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교회의 모든 사역에 더욱 힘을 함께하기 위해서 중보기도 특공대를 통해서 월요 중보기도회, 축제예배 중보기도회, 릴레이 중보기도회를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어졌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다양한 사명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각각 주신 사명 무엇으로 감당합니까?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하려 할 때 우리는 그렇죠.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없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잖아요. 그러나 사랑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도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할 수 있는 힘을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기에 기도 없는 사역, 그거는 아무 의미 없는 사역을 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 사역은 기쁨이 없고 결국 냉랭한 것으로 주님이 원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방문하였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5절 말씀에 보면 거기 그곳 성전에서 장사하는 무리들을 예수님은 내치었다는 사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오긴 왔습니다. 그들이 왜 왔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에게 향하여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기도 없는 신앙, 교회는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교회에 나온 이유는 자신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나왔다는 사실이죠. 물론 우리가 다양한 이유 때문에 교회에 나올 수는 있지만, 그러나 예수 진짜 믿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고 믿으면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일에 전력을 다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되어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됩니다. 어떤 분은 한순간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기쁨과 감격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속되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분이 다른 사람마다 인생이 별로이기 때문에, 그분이 배운 것이 없었기 때문에, 결코 그것이 아니라 바로 기도가 지속되지 아니했기 때문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기뻐하는, 주님이 원하는 신앙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은 바로 기도를 지속하는 것에 있음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됩니다. 결국 기도 없으면 외식하는 자가 됩니다. 외식하는 자는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주님이 원하는 일을 하지 아니하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신의 명예가 되고 자신의 이익이 되는 일이 되기 때문에 하는 자가 되어진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공생애를 마치고 이제 십자가를 지겠다 선언하게 될 때에 거기 제자들의 어머니 한 분이 예수님에게 간절하게 요청하였습니다. 그건 바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였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높은 자리에 있을 때 우리 두 아들을 양쪽 편에 세워달라고 간절히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그냥 입으로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무릎을 꿇고 예의를 갖추고 정중하게 주님에게 요청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들의 태도가, 그의 태도는 너무나 어떻게 보면 겸손해 보이고 그리고 예의 바르게 보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일까요? 그 중심에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데 있다는 사실이죠. 어쩌면 우리가 볼 때는 그분이 예의가 있고 그분이 매우 여러 가지 모습으로 겸손해 보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살펴봄이 매우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그것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 행위를 한다면 그것은 매우 잘못된 것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삭군과 선한 목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삭군은 무엇 때문에 삭군일까요? 삭군도 똑같이 하지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자를 삭군이라 얘기하죠. 그러나 선한 목자는, 한번 따라합시다.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립니다. 그렇습니다. 양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질을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본질을 잘 모르면 그분이 예의가 있고 그분이 멋져 보이고 그분이 인간적으로 여러 가지로 다양한 능력을 가졌다고 좋아한다면 그것은 매우 잘못된 것임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가 그 모든 일을 하는 것은 자기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하는 일임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는 자기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양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진정한 목자,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며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그리스도의 사명을 가진 주님의 사람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의 공동체를 세우시고 셀을 더욱 견고하게 하시고 은히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현장이 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매우 어려운 상황 속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은 정치력으로도 물론 코로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의료진과 이 일에 봉사하는 많은 분들이 많은 수고를 하면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이 모든 문제의 해결은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기에 저는 우리 교회만이라도 물론 다른 교회도 기도하겠지만 우리 교회가 적극적으로 이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서부터 우리 교인 모두가 비록 어렵지만은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기도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어서 일주일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시간에 1시간 정도, 아니 시간이 없으면 10분이라도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주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상황이 되었으니까 이제 교회 안 가도 되고 영상을 통해서 축제만 드리면 신앙생활이 되겠구나 생각한다면 그것은 바른 신앙의 태도는 아닌 것입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물론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적극적으로 이 방역을 위해서 애쓰고 여러분이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 모두가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됩니다. 한의학에서 인간의 몸에는 혈자리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혀지면 그 혈을 뚫어야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앙에도 혈자리가 존재합니다. 우리의 신앙에 막힌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무엇으로 뚫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돈으로 뚫으면 뚫어지겠지. 아니면 내가 남보다 은사가 많아서 그렇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그 혈자리가 뚫어지겠지. 아니면 남보다 공부를 많이 하면 뚫어지겠지 생각하는데 결코 그러지 않습니다. 그 모든 막힌 혈자리는 기도만이 뚫어질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기도로 해결된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초대교회의 모든 문제는 오로지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셨다는 사실이죠.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모이면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 중에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어려움이 없이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다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은 돈 많이 벌고 뭐 좋은 환경과 여건에 살고 그렇죠. 여러 가지로 좋은 모습으로 살아가니까 아무 문제도 없겠지. 하지만 그러하지 않다는 사실은 주목해야 합니다. 오히려 자신의 삶이 이 세상적으로 여러 가지로 많은 것이 갖췄다고 생각할수록 그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또는 그것만을 목적으로 삼고 살면 더 불안하고 더 공허하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유형 중엔 다양한 유형이 존재하죠. 베드로같이 성급한 사람이 있는 반면 기드온같이 고민형이 있어요. 그렇죠? 베드로는 성급하잖아요. 무엇인지 하고 보는 거예요. 그런 사람 따라가다 보면 실수투성이죠. 그래서 되는 것이 별로 없어요. 고민형 기드온 같은 사람 역시 그렇죠. 뭘 하라 하면 따져보고 그랬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신지 보자 살펴보는 것이죠. 자, 이런 사람 따라가면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그렇죠.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같은 사람, 기도원 같은 사람, 어떻게 주님이 원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졌을 수 있었을까요? 그건 바로 주님을 만났을 때 가능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우리가 어떤 형의 사람인지 문제가 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주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주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언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까요? 그건 바로 예배할 때 임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그렇습니다. 주님이 찾는 사람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 예배할 때 주의 임재가 역사되는 것입니다. 비록 영상으로 여러분들이 예배에 참여하지만 그곳에 주의 임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되기를 간절히 소원할 때 하나님은 그곳에도 임재하시고 역사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할 때 역사하죠. 신명기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는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다는 거예요. 반대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뭔 하나님이에요?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일 뿐입니다. 아니면 저 다른 사람의 하나님 뿐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가면 하나님은 우리 곁에 가까이 오시고 우리의 숨소리도 우리의 속삭임도 들어주시고 우리의 삶의 형편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기도하면 주님의 임재가 역사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주의 복음을 증거할 때 주의 임재가 역사되는 것이죠. 마가복음 16장 20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그렇습니다.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표적이 나타났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의 임재가 역사되면 그 터가 움직이고 그 존재가 요동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장 4절 말씀이면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서 이사야서 6장 4절 이하의 말씀이면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의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여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며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6절에 보면 거기 주의 임재가 임할 때 감옥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감옥에서도 주의 임재를 받더니 옥토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강팍한 인생 아니겠어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주의 임재가 임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기에 사람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변화시켜줘야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아니 내가 잘 얘기하면 변할 것이다. 내가 잘 가르치면 변할 것이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변화시켜줘야 하는 것이죠. 주의 임재가 역사되면 아무리 별 볼 일 없는 인생이라도 변화되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주님의 사람이 되어질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사야도 물론 사명자로 태어나긴 했지만 주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무능한 하나님의 사람만 얘기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니까 그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바울 사도는 더더욱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는 잘못된 신앙의 가치로 오히려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죽이려고 달려들고 끝까지 추적하는 자 아니겠어요. 아주 악질 아니었어요. 그러나 다메스토스에서 예수 만나고 주의 임재를 경험하니 그는 완전히 달라진 인생이 되었어요.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생각 털끝마치도 가지지 않았던 그의 인생이었지만 그러나 주의 임재를 경험한 바울 사도는 그는 이제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졌다는 사실은 잊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보면, 그래서 하나님 만나면, 그래서 이사야는 망하게 되었다, 죽게 됐다. 죄인이 하나님을 실제 보면 죽는 것이죠. 그래서 죽게 되었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그 죄를 씻기 위해서 부정한 입술을 숯불로 지져버렸습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한번 숯불로 지지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입술이 너덜너덜 할 거예요. 그래서 밥도 못 먹고, 그래서 이상한 상태가 되어줄 수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는 한번 따라합시다. 부작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부작용이 없어요. 사람이 하면, 그렇죠. 사람이 하면, 돈으로 하면, 권력이 하면 모든 게 부작용이 있어. 다. 그렇죠. 이게 뇌물이 아닌가? 아니면 그 권력은 무너지면 또 다음 권력이 또 끊임없이 좋지 않은 사람은 낙인 찍어 감옥에 보내고, 이러한 삶의 모습이 이 부작용이 넘치는 것 세상이지만 하나님이 만지시면 부작용이 없는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에 보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니라.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건 바로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 바로 음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부으시는 복은 완전하기 때문에 그 복은 부작용이 없고 우리의 인생의 삶을 더욱 굳건히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사야의 표현같이 숯불로 그 입술을 지었지만 내가 누구를 보낼고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할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서 주의 임재를 경험한 그 이사야는 이제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삶에 안주하고 아니 무사한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고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해 주세요. 나를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해 주세요. 그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스 기니스라는 분이 쓴 책, 소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가문은 유명한 중국의 선교사 아버지라 일컫는 허슨 테일러를 적극 후원한 바로 동력자였습니다. 그 기니스라는 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지렛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지렛대를 주시면 지구도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렛대의 원리를 통해서 큰 것을 움직이고 그것을 통해서 무엇인가 할 수 있게 하신다는 사실이죠. 잘 알듯이 오순절 타락방에 모인 사람 120명이에요. 120명. 출신 성명 별로예요. 거기 유명한, 그렇죠, 학문을 연구한 사람,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 모아놓은 게 아니라 다 그 시대에, 그렇죠, 겨우 밥 먹고 살기 어려운 삶의 형편이고 예수님 따라다녔다고 낙인 찍힌 사람이고 그래서 도저히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모였을 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성령 모여서 기도하게 될 때 성령 충만하니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가 나타내 그를 통해서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이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출신 성분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 이 모인 곳에 주의 임재가 역사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이 시대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능력자로 쓰임받게 되어진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공동체를 떠나면 죽습니다. 누와 양같이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을 잊지 아니하고 더욱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도 기도 없으면 싹군될 뿐입니다. 가짜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거짓된 신앙에 매몰되지 않고 오늘도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사는 믿음의 성도로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주님의 임재가 임하면 삶 전체가 요동합니다. 이 세상이 요동칩니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삼아야 됩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나라가 주님이 원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굳건히 세워 주시옵소서.
더욱 우리의 신앙이 굳건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공동체가 주님 안에서 쓰임받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참 좋으신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를 바라보게 하시고 오늘 사도행전 2장 말씀을 통해서 공동체를 떠나면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공존을 통해서 주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예배와 기도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보호를 받게 하옵시고 공동체 안에서 더욱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이 시대를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힘없는 것 같고 무명의 존재에 지나지 않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역사되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주여 주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도신교회 성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로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함께 기도의 찬양입니다. 여러분 찬송가에 없는데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이죠. 찬양 우리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그대의 빛으니 이 밤과 내일도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빛으니 우리를 부으시는 우리 손을 들고 간절하게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으니 이 밤과 내일도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빛으니 우리를 부으시도록. 아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은혜의 빛이 있다.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의 가정에 임하시고 우리의 삶의 터전에 이 나라에 임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주의 은혜로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시고 이 시간까지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영상으로 예배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들여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귀한 사명을 이 시대에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으로 주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재능, 시간, 물질 그 모든 것 주님이 원하는 사명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귀한 물질을 구별하여 11조로 감사하고 다양한 모습으로 주 앞에 드려진 예물을 축복해 주옵시고 특별히 온라인을 통해서 헌금을 드리고 또는 미리 와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린 소중한 손길마다 주님이 축복하시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복된 삶을 영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인생의 삶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 넘치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모든 사탄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옵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준행하며 더 굳건한 믿음 가운데 살아가도록 주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예배를 위해서 영상 예배를 준비하는 사랑하는 종들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인도해 주셔서 주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질 때 주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 교회에게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영상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영상 예배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 모두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반갑습니다. 늘 주 안에서 하나님 주신 크신 은혜로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더욱 굳건한 믿음의 자리에 서시기를 소원합니다. 잘 알듯이 우리 교회는 35차 열린 모임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주는 3주차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열린 모임은 소그룹 관계 전도 운동이다. 전략은 관계 맺기입니다. 베스트와 참아시기죠. 물론 사람 만나는 일이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베스트와 소중한 관계와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아니하고 또 그들이 구원받기를 위해서 더 힘쓰고 애쓰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는 영상 예배를 드립니다. 물론 다음 주 예배는 어떻게 드릴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그러나 정부에서 행하는 시책과 더불어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면 예배를 오픈하면 교회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할 예정이고 영상 예배 드리는 참여 방법에 대한 것을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핸드폰이나 그리고 컴퓨터로도 가능합니다. 10분 전에 그것을 켜놓으시고요. 그리고 핸드폰이나 컴퓨터를 예배 영상에다가 도신교회 유튜브 영상을 켜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테이블이나 식탁에 단정한 차림으로 마치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모습같이 정중한 차림으로 참여하는 것이 매우 좋습니다. 그 예배당에 와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홀로 아니면 두세 번의 예배에 참여하지만 그곳에서 역시 같이 이 시간 참여하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헌금은 사전에 준비하여 여러분들이 계좌 이체해 주시길 바라고요. 혹시 못하신 분은 계좌 이체하시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다 보내주셨고요. 우리 교회 주보를 보면 거기 또한 나와 있습니다. 교회에 가깝게 사시는 분들은 예배 시간 외에 교회에 오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방문하여 헌금함에다가 헌금을 하시면 그것을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영상 예배 드리면서 그 헌금한 것 가지고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설교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전교인이 그냥 가만히 있기보다는 기도하자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이 영상 예배할 수밖에 없는 대면 예배 시작하면서 기도하게 될 때 그것이 떠올랐지만 지난주에 하려 했는데 이번 주에서부터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참여는 개인이나 또 셀별로 참여해도 괜찮습니다. 하여튼 참여 시간은 주 1회 정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 장소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 수 있는 시간에 교회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실이나 아니면 비전 1실, 여러분들 우리가 소예비실이라고 하죠. 비전 1실입니다. 그것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 제목은 코로나19 전염병이 속히 물러가도록 하나님만이 해결책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와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기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라고요. 세 번째는 이 시대에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러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어려운 역경과 환난을 극복하게 하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 셀 리더 사역이 매우 중요합니다. 셀 리더분들은 셀 식구들을 영상 예배 참여하도록 독려해 주시고요. 또 얼마나 참여했는지를 우리 행정 사무실에 통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중에는 50여 분이 넘게, 이 실시간에는 50여 분이 넘게 참여하시고 주간에는 약 200에서 300명이 그 영상을 보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많은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물론 이 예배 이후에 영상을 보셔도 괜찮겠지만 우리가 이 예배 시간 주일날 11시에 드리는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참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꼭 참여하시기를 부탁을 합니다. 새벽교 용사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중보기도 특공대 역시 여러분들이 주어진 시간에 교회에 나와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전도 특공대 주신 사명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 외의 사항은 주보 있는 것을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저와 직접적인 대면을 하지 않지만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고요. 더욱 주님 안에서 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무리를 떠나지 맙시다.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복된 삶을 영위하기를 원합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마치고요. 우리 다 같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광고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주일학교 어린이들을 위해서도 영상 예배를 9시에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영상 예배 꼭 참여하도록 해주시고 중고등부 예배도 역시 마찬가지로 9시에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오늘 이 영상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특별히 특성을 하시는 우리 신재희 권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주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베푸신 대로 더욱 굳건한 믿음 가운데 세워 주시옵소서. 주를 위해서 헌신된 하나님의 종들을 축복해 주시고 그 어려운 속에서도 주신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삶의 형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옵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우리를 떠나지 않는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주님께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믿음의 권속들과 우리에게 베푸신 삶의 터전과 부모, 형제와 자녀들과 기업들과 하나님의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까지 함께 계셔서 복될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돌보신 하나님, 능력의 손을 인도하신 좋으신 하나님, 영광 주님 받아